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어느 토끼가 다리를 다쳐 가지고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토끼 어떡하나. 저 구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호랑이가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토끼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산에 내려갔습니다. 본인도 무서우니까 호랑이를 보고. 그렇게 하고 며칠 동안 있다가 다시 그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토끼는 여전히 다리가 이렇게 다쳐 가지고 있는데 토끼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토끼가 어떻게 안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이 일이 벌어졌냐면 호랑이가 토끼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일도 있구나.' 이를 생각하면서 '아 맞아. 우리 주님께서는 어 토끼도 저렇게 사랑하시지. 다리 다친 토끼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호랑이를 이용하셔 가지고 먹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누워만 있습니다. 집에 누워만 있고 '하나님 토끼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는지 아시죠? 저도 이제부터 누워 있을 테니까 호랑이를 보내 주시옵소서.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누워만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이 사람이요. 다행히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갔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토끼는 저렇게 사랑하시고 살려 주시고 왜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인데 이렇게 굶겨 죽입니까?" 이렇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얘야 너는 왜 토끼를 보냐? 호랑이를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도움을 받는 걸 보냐, 도와주는 걸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자중에서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눈에 보잘것없니?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남산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관점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요. 그 관점이 우리들의 모든 앞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계에서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들인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래서 중요해요.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사 제국을 통합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칙령인데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가 기원전 537년이에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1차 귀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그걸 방해합니다. 그걸 못하게 막아요. 그러다가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34년경에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몇 년 동안 되냐면 약 14년 동안 이게 중단이 돼요. 그런 연후에 534에서 14를 빼니까 이제 520년이 된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학개서 1장 1절. 바로 다리오 왕 제2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나오죠. 바로 그때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그리고 스가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516년이었고 다리오 왕 제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말씀, 즉 기원전 520년부터 516년간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말씀인 것을 학계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막 방해를 해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쉽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멈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낙심을 하고 못하고 중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또 학계 이런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이제 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못했을까? 거기에는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였냐면 아이러니하죠. 첫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첫 번째 성전이 여러분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화려하게 졌습니까? 솔로몬이요. 금칠을 다 하고 모든 성전 그릇 다 금이었어요.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재건한 성전은 초라해 보이잖아요. 재정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외부의 압박을 받으니까 초라하게 지었을 거 아닙니까? 이전 성전보다 당연히 못했겠죠. 그걸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이, 이거 해서 뭐해? 옛날보다 못하네. 옛날엔 이렇게 화려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해서 뭐해? 영적인 낙심이 들어옵니다. 영적인 공허함이 막 들어온 거예요. 할 필요 없다 이거. 옛날 게 낫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이전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막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4절 보십시오. 4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굳세게 하라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말씀이 힘을 내라라는 말씀인데 이게 2번 반복되죠. 스스로 굳세게 해라. 굳세야 한다.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본인의 욕망이나 본인의 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힘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하나를 여러분 보시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일 거예요. 로마에 가면 시스타나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천장화 때문에 유명하죠. 그 천장화 중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지창조를 1508년부터 1512년까지 그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천장화래요. 천장화를 그리는데 그 천지창조의 그림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건데 하나님은 옆에 있는 게 아담입니다. 아담을 막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생명을 막 불어넣으시려고 손가락을 가져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시냐면 엄청 빠르게 가요. 하나님은 저 아담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엄청 빠르게 막 다가가시거든요. 저기 잘 보시면 그걸 미켈란젤로가 설명하기 위해서 수염이 막 휘날리게 그립니다. 하나님이 막 다가가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보면 저기 보면 손가락을 너무 잘 보여 관절을 굉장히 무심해 보이죠. 관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담은 전혀 생기가 없어 보여요. 그냥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천재성이 나옵니다. 저는 이 그림의 제일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손이 맞닿아 있을까요? 맞닿아 있지 않을까요? 맞닿아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담의 손가락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하면 손이 닿아요? 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강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덮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린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줘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아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어느 때까지 기다렸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사건 여러분 보시면 알죠?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그 아버지는 충분히 아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아들을 찾아가 끌고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요. 근데 안 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뭡니까? 까딱해야 돼요. 손을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반응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 감당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능력이 없죠. 우리 손 까딱할 만한 힘도 없잖아요. 주님, 저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래도 없고 그냥 언제나 예배 빨리 끝날까? 언제 빨리 가서 밑에 내려가서 밥 먹을까? 주님,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원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즉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영광을 받지만 그 이전 영광보다 못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자, 6절과 7절 보십시오. 이 6절과 7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진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동이요. 이 진동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뒤흔들어 놓는 단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뒤흔들어 버리는 걸 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명이 없는 영혼들에게 진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막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진동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동시켜가지고 생명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은과 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 뭔가 교회를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도 잘 안 보여요.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성전 재건축을 막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붕괴되지 못하게 막아요. 힘을 빼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이유를 통해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72주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역사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교회를 한마디로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엉망진창? 이렇게 설명한 신학자도 있어요. 그게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의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니까. 온전한 사람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으니까. 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엉망진창인 거죠. 주님도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잡아오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주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겁니다. 이전 영광을 본 성도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걸 깨지는 겁니다.
이전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산교회가 초라해 보입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면 나중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보게 되고, 진실로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겨울왕국이 있어요. 겨울왕국을 보시면 거기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엘사가 있습니다. 엘사가요. 이 엘사가 1편에서 나오는데 이 엘사가 Let It Go라는 노래를 막 부르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이 자리에서 뭐 Let It Go 계속 불러요. 근데 제일 계속 불러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놔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사가 어떤 굉장히 마음에 억눌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날 좀 내버려둬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 내 감정대로 마음껏 표출하고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막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면서 눈보라가 치는 뭐 산에 막 가거든요. 제가 그 본을 보면서 이제 엘사가 저 넓은 세상으로 갈 줄 알았어요. 레리꼬를 막 외치면 날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면 저 엘사가요 온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정말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엘사가 어떻게 해요? 궁을 이렇게 얼음성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 들어가만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게 뭐야, 그렇게 레리꼬를 막 외치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더니 결국 하는 것은 얼음성을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본인도 안 나가고. 이게 우리 마음의 모습이란, 우리 마음의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주님, 내 멋대로 할 거예요. Let it go,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성수질 말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할 거라고요. 그리고 하는 게 고작 얼음성을 짓고 들어간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마음이 내 목자가 아니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고요. 왜 자꾸 내 마음을 내 목자로 만들어요? 왜 자꾸 내 마음을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는 일은 궁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주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진실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원하기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앞날에 나중 영광이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